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이 전도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또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2-3주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동영상을 뭐 찍어서 업로드해도 되지만 이 전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도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인데, 사실 제가 뭐 이제 뭐 설교라든지 뭐 영상을 통해서 저의 이제 인생사에 대해서 뭐 종종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사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그 예수님의 그 광명의 빛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행이 아니었다면은 저는 절대로 이제 이렇게 뭐 목사가 됐다. 목사라는 게 뭐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뭐 기독교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감사해 주셔서 제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저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은 저는 굉장히 좀 반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면은 이 유튜브에도 이제 제가 올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시고 뭐 댓글을 다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감사합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는데, 개 중에 보면은 물론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막 반말을 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무당이라든지 무슨 귀신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참 어떻게 그런 걸 막 그렇게 써놓을 수가 있을까, 댓글에다가. 일단 그게 의아한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뭐 반말로 막 써놔요. 제가 아무리 이게 젊어 보여도, 예? 목사잖아요, 목사. 임직, 하나님 뭐 일단 뭐 이제 옛날처럼 기름은 붓지는 않지만 아무튼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애기 아빠란 말이야. 한 가족의 가장이란 말이야. 근데 반말을 이렇게 찍찍 써놓으면 어떡해요. 제가 이젠 좀 필터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막 하다가 뭐 이제 막 반말 섞어서 하다가 막 얘기 제가 뭐 이제 도와드리고 하면은 혹시 뭐 어떻게 결혼하셨냐, 뭐 이제 애가 있으셨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애가 7살이고 하면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제 유튜브를 보면서도 뭐 그런 것도 느끼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많아. 제가 목사의 자식으로 크다 보니까 교회에서 겪었던 그 굴곡이 심해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싫었어요. 목사가 되는 것조차도 싫었고, 교회 가는 것조차 싫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단지 저는 이렇게 있는 거지, 저는 사람만 봤으면은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세졌어요. 호모 임페터스, 뭐냐,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 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뭐 진화라는 존재, 뭐 호모 루덴스, 놀이를 좋아하는 존재. 근데 저는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하면은 호모 임페터스,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람이 시켜서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전도가 무엇인가요? 이 주제를 놓고서는 굉장히 한 3주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 절대 남이 시켜서 하지 마세요. 뭐 교회에서 뭐 시킨다, 뭐 목사님이 시킨다, 뭐 구역장이 시킨다, 전도사님, 절대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남한테 상처 줘요. 상처 주면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떠나가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그 은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가지고서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자꾸 우리 종교를 전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자꾸 폐단이 생기는 거고, 자꾸 거기서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 그래서 저는 전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전도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해볼 거는 뭐지? 다 해보고, 이 삶이 또 별거 없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좀 공부 좀 해보고서는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서는 해야겠구나 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뭐 남이 시켜서 내 무슨 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꼭 전도를 해야 돼.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이래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잠깐 마이크 좀 보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1514번이에요. 14번.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만 이 가라라고 명령한 것이 233번이에요. 좀 더 좁혀 들어오면은 마태복음에서만 가라라고 명령한 것이 54번이에요. 그럼 가라고 하는데 뭐 가서 뭐 할 거야?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아니면 가서 뭐 놀러 가는 거? 아니면 가서 무슨 뭘 하러 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맨날 하는데요. 매일 이제 평일 합니다. 유튜브로 이제 생방송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원래는 계획은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새벽 기도는 우리 이제 카카오톡 그룹 그 전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오늘도 새벽 기도 했는데,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생은 남녀노소, 그러니까 빈부, 기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다 똑같아요. 그냥 고만 하나님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 우리는 이제 회장님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회장님 되면 뭐 편하겠다. 일 안 해서 좋겠다. 불로소득이 많아서 좋겠다. 아니란 말이야. 꿈 깨야, 꿈 깨. 꿈 깨세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하루 삼시세끼, 24시간, 30일, 12달, 365일, 한 100년 살아요. 많이 살면 100년 살아요. 똑같아. 그냥 먹는 거 얼마나 차이 나냐, 집 얼마나 넓으냐, 차 얼마나 좋은 거 타오냐.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위해 사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끊어지고, 저주로 밖에서 지금 아프게 됐잖아요. 땀을 흘려서, 원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피땀을 흘려야 돼. 왜? 땅도 저주를 받았어. 가시와 엉겅퀴를,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돼. 지금 우리가 땀을 안 흘리고서는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는 자꾸 서로 싸우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따지면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지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저주받았으니까.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돼. 그게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 그러면서 아프고 죽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받은 그 저주인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계속 말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불로소득이잖아. 맨날 이제 과일 나무고 불로장생이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같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과 면대면 대화를 하고, 아담이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동물은 코끼리야, 이 동물은 사자야. 응? 이렇게 면대면 하잖아요. 너 외롭지, 내가 너의 그 짝을 만들어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이거였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돼. 영적으로 먼저 죽고, 영적으로 죽으니까 이제 육체도 이제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죽게 돼요. 영 죽고, 육신도 질병에 걸려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고. 오늘 시편 80편 했는데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러면은 구원이 임한다고요. 오늘 그거 바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내 의가 잘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서 그게 아니고, 얘는 이 사람은 뭘 더 나보다 뭐 처지가 뭐 안 좋으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서 뭐 그게 아니고, 이 동일한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가장 무서운 종교, 무슬림, 갈과 코란, 알라를 믿지 않으면 죽여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보내주신 하나님이야. 낮은 곳으로 가는 하나님. 낮은 곳으로 가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그 노예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피조물 되셔가지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냐? 낮은 곳으로 가요. 낮은 곳으로. 병든 자들. 예수님 자체가 또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더러운데, 지저분한데. 제가 항상 말씀을 성탄절하면 말구 깨끗하게 치워놓는데, 실제 말구는 저는 봤어요. 그 여물통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도 항상 일부러 낮은 곳으로 가세요. 사마리아. 거라사인 거기 그 귀신 들린데 무덤으로 지나가시죠. 왜 글로 가셨어요? 그 사람들 만나러, 불쌍한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왜요? 바디메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디메오 만나러. 삭개오 안 쳐다봐도 돼요. 삭개오가 그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나무를 쳐다보셨어요. 왜요? 삭개오 집에 가기 위해서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 안진뱅이 된 사람, 양문으로 왜 가요? 양문으로. 그 지저분한 양문. 양문이 뭔 줄 아시죠? 재물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이에요. 그럼 그 재물들이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들 지나가면서 뭐예요? 똥 싸고 막 지저분한 길이에요. 그거 왜 가셨겠어요? 그 병자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격은, 하나님의 특성은 낮은 곳으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낮은 곳으로. 그래서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해서 저도 웬만하면은 계속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이 은혜가 마찬가지. 저한테도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얼마나 젊은 20대 초반에 삶이 공고하고 괴로웠으면은 자살할 생각을 한 3번씩이나 했겠어요. 실제로 시대도 했고, 근데 무서워서 못했지만. 그런데 이 메마른 가지와 같은, 메마른 막대에 같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바울과 같이 빛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와 어려움과 그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걸 왜 믿어 내가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제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교회에서도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제가 경험하고 나왔는데 그냥 크게 소란은 피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그전에도 이미 교회에서 당했던 그런 흑역사들이 있어서 뭐 크게 뭐 기대는 안 했어요.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어요. 그렇게 그냥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한 말이 사울에 쫓겨도 그냥 하나님께만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하는 게 그래서 전도란 도대체 뭐냐? 응? 도대체 이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해답은 우리 역시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할 때 뭐라고 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할 때 하나님 말씀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하면 돼요. 뭐냐?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꾸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물론 그건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 수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점이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5가지. 자, 뭐냐면은, 자, 5가지 앞자리만 따서 얘기하면, 동설 전행기. 저번에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나요?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말씀, 성령, 성도, 상식, 환경. 네. 요것도 이제 5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동행하고, 설명하고, 전하고, 행하고, 기도하기. 요 5개. 앞글만 따면 뭐라고요? 동설 전행기. 동설을 전했던 그 이야기. 동설 전행기. 괜찮죠? 동설 전행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전도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 전도라고 생각할 때 흔히 딱 생각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미지. 길거리에서 전도지 주고 띠 띄우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본질적인 게 필요해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뭐냐면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예수님께서는 먼저 항상 동행을 하셨어요. 동행.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명하신 건 무엇이냐?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 예수님께서 계속 12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너희가 거기 모여서 끼리끼리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내려가라. 변화산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빛이 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했잖아요. 여기서 텐트 3개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여기 좋아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임재있고 너무 좋네 하면서 살아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19 생기고 나서 이제 휴거 설교에 대해서 휴거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휴거 준비한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자꾸 이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교회, 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한 집사님께서
휴거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제 다른 교회, 다른 이제 곳으로 가셨는데 저한테 이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연락하지 마세요 하면서 가셨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뭘 당을 만들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소금도 맛을 잃으면은 밟혀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무엇이냐? 소금이 되라. 바닷물이 안 썩는 이유는 뭐냐? 그 몇 프로 되는 그 소금이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에 안 썩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하느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과 말로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감이 와요. 이제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고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는데 세상적인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보자. 그래, 할 수 있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궁금해요. 이 사람은 뭐지? 뭔가 틀린데 다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 이제 동생인데 이제 20대 초반인데 우리 부점장이에요. 부점장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요한 매니저님은 담배도 안 피시고 술도 안 마시죠? 술 안 드시죠? 하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주를 안 하지. 근데 나에게는 다른 주님이 있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궁금해해요. 궁금해. 이 사람은 뭔가 틀린데, 다른데, 응? 그러면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래야 되는 거, 이래야. 뭐 전도지 주고, 뭐 불신 지옥, 너나 지옥 가 이러지. 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설명.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은 그들과 토론도 하고 반론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증명해서 이해를 시켜요. 이런 작업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혼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또 이제 체험을 이제 환경에 우리 3차원적인 이 시공간에 갇혀있다기보다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지 이게 나의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것도 물론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도 받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자꾸 이단하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는, 내가 똑바로 안 서 있을 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혼에. 그럼 나중에 뭐가 진리고 뭐가 이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집회 감별사들은 뭘 하느냐? 절대로 그 사람들은 가짜를 안 만져요. 뭘 만지냐? 진짜만 만지는 거예요. 진짜만. 그러면 이제 가짜를 만졌을 때 이게 이상한데? 라는 감을 무슨 뽑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뭐냐? 체험을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 성령 세례, 이거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 체험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불세례 받아 이야. 기도를 한번 해준데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나았어. 이거 뭐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왜 지금 중요하냐? 설명하는 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 이해됐냐? 그럼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 너의 삶의 주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옛날에 생각나요. 제가 그때 제가 예수님을 그 빛으로 만나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모아놓고서는 안수 기도라고서는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너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한 10년 한 10여 년 만에 만난 건데 하는 말이 얘가
그 전에는 인간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잘 불러놓고서 샬라샬라 하더라. 그거는 그것도 좋긴 한데 이성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뭘 전하느냐?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네, 복음. 아까도 제가 서론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지.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예요. 날마다 그 미래를 고민해요. 미래를 걱정해요. 뭐 이거는 돈이 있건 없건 뭐 지가 높고 낮고 어리건 다 똑같아요. 날마다 걱정해요.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임마누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했다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응?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지식,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다.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하는 거. 그 고백을 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알리는 것이 바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 말해, 내가 그 좌편을 하면 돼.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저 아버지 집에 짐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서 오겠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이게 말주변이 없어. 모세가 그러잖아요. 말주변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면 아론에게 데리고 가면 돼요. 아론에게. 그러잖아요. 나다니엘에게. 너도 와서 보라.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더니, 네가 보라로 그냥 와서 봐. 메시아를 만나보란 말이야. 이렇게 전하면 돼요. 우리가 뭐 전할 수 없으면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1934년 엘버트 맥메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농부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서 자기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을 청년, 이제 잘생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뭐 여자친구들한테 막 관심이 있고 막 노는 거에 관심이 있고 막 그런데 그 청년을 좀 이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했느냐? 이제 버스 기사 운전을 시킨 거지. 이제 빌미 삼아서 핑계로 이제 교회에 예배 드려가는 이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성도님들, 자매님들, 이제 뭐 자매님들이 있는데 좀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신나서 이제 운전해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에게 들어갔어요. 임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장차 커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누구냐면은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버스 운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빌리 그레함은 될 수는 없지만 누구예요? 엘버트 맥메킨. 엘버트는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또 포인트를 드리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 이걸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무엇을 행하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집에 와서 직장에 가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정확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모델을 초기 교회, 초기 교회죠. 그 교회를 섬겼던, 교회라고 하니까 전 진짜 교회, 그 공동체.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교회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공동체 생활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했어요. 뭐냐?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병든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뭐냐? 복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가 사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관계냐? 축사, 이 가정 가운데, 개인사 가운데 있는 그런 저주, 악한 귀신들의 그 장난을, 이런 어려움들 다 쫓아내요. 그 다음에 치유, 깨진 관계들, 질병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사역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인가. 만약에 내가 예전에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럼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행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 자꾸 휴거, 물론 예수님 오세요. 근데 자꾸 뭐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뭐 당장 오신다, 뭐 내년에 오신다, 뭐 5년 있다 오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유튜브 좋긴 하지만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복음을 전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이거는 어떤 직분자들, 뭐 어떤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뭐 나가가지고 뭐 성령세를 좀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거 믿고서는 가면 돼요. 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기도. 5번째, 기도하기. 이 성경은 단순히 이제 기록, 역사책이 아니고 문학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영이 열려야 돼. 영이 열려. 영이 열려야지 생명이 임하고, 이 생명이 있어야지 뭘 전하고 뭘 설명하고 뭘 기도하고 행하고 뭘 나타나고 그러지. 이 영도 안 열려 있고 뭐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요? 뭐 장사를 하려도 뭐 미천이 있어야지 뭘 하는 거, 뭐 팔 물건이 있어야지 파는 거지. 내가 주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야지 주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뭐래요?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땡겼잖아요. 어떻게 땡겨요? 자기가 있는 걸 주면서 땡긴 거 일어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보시면 제가 계속 우리 가장 그 기준이 되는 모델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기도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방언 기도하란 말이에요. 영어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귀신이다, 뭐 무당이다 그런 헛소리라고 하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전할 때 능력이 나타. 성령이 은사가 임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 우리 전하는 그 말 가운데도 능력이 나가는 거지. 뭐 자꾸 이성적으로 뭐 공부하고 뭐 중요해요. 응? 그러나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능력이 임해야 돼.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5가지 동행하고 설명하고 전하고 행하고 기도하기.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남이 시켜서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나를 동할 때, 내 마음을 동할 때 하세요. 그럼 열매가 있을 겁니다. 자, 마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푹 빠져서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고 성경에 써있는 그런 그 기적들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세요. 전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느냐. 내가 이 사람이 나보다 불쌍하니까 뭐 나보다 낮으니까 강제로 뭐 개종시켰다. 아니야. 그러면 그게 코란이랑 뭔 참이야. 코란 칼 들고 가서 너 종교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강제로 할 필요 없어요. 사람 바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왜요?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 관심과 사랑 가지고 전할 때 그 신앙이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서 씨앗이 맺히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해봐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야 타여 마셔 주여 주여 아버지야 타여 마셔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주여